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115편입니다. 오늘 115편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애굽 할렐 시편의 세 번째 시편으로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자기 백성을 향한 인자와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115편은 사람이 만든 우상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시인은 첫 구절에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요청인데 그것은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앞선 시편들에서 공부했듯이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성과 성품을 반영하고 있고 개념적으로 그 존재의 본질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문 나라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사항을 전제합니다. 즉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의 전쟁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전쟁의 패배는 곧 신의 패배를 뜻했습니다. 그러므로 2절의 이 질문은 이긴 자들의 조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8절까지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증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개념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본성은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행하신다는 말로 강조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유로우시고요.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고 성취하시는 능력은 이방 신들과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우상의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어떤 우상이라도 그것을 만든 재료는 은과 금일 뿐이고 하나님처럼 자유로움은 결코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우상들을 역설적으로 조롱함으로써 2절에서 나온 열방들의 조롱에 대한 답이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인은 이런 이방인들의 무가치한 우상들을 관찰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요구하는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도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내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맡김은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무가치한 우상과 절대주권 하나님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회중에게 이 두 가치 가운데 확실히 갈 바를 정했는지를 묻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때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복을 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백성을 인정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14절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시간적 차원에서 이어지기를 축복하는데요. 즉 여호와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 번창하게 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15절은 공간적 차원에서 백성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누리라는 축복인 셈인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16절에서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는 말씀은 인간에 걸린 동시에 사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지켜야 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동시에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생명의 문제를 언급하는데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생명은 곧 그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115편이 처음부터 강조해온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시인의 진정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공경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며 각자의 사적인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행하실 것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궁핍, 무거운 짐들을 생각하셨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소망을 가질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만을 송축하고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